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리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원교회는 5가지 신앙을 고백해요. 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는데 같이 신앙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선포해야 될 이름,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정답 알죠? 1 더하기 1 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2, 그죠? 네. 1 더하기 1의 답은 2예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생의 문제, 답은 그리스도예요. 정답이란 말이에요. 정답. 자, 1 더하기 1이 2라는 정답을 알고 그 푸는 과정, 그게 이제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 풀이를 하는 게 해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죠? 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아까 우리 사모님하고 사모님 전한 복음 듣고 우리 남정순 집사님인가? 아니요. 성도님, 남정순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해답. 정답이 해답이 된 거예요.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거.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3인칭이란 말이에요. 3인칭.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안 그러고 모든 문제 끝 그러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니 나 문제 계속 있는데요. 우리 집안에 문제 많은데 왜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문제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고 기도할 제목이 되는 거고 응답하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 끝.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있어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문제 안 끝났잖아. 왜 문제 끝났다 그래? 너 마음 복잡하잖아. 생각 복잡하잖아. 왜 아닌 척하고 그래?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 싸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임 선포하면 마귀는 어디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고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가 원래 하늘의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타락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던 이 천사가 지옥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럼 지옥 떨어진 천사는 다시 타락한 천사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옥 갔기 때문에. 그러면 왜 또 비슷한 게 오냐?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다니까. 비슷한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놈이 온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결박하고 추방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옥으로 보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도전할 게 있는데 뭘 도전하는 거냐?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고백,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나를 뛰어넘어서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서론적으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사랑이에요. 말씀 이전에 먼저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 자, 하나님 자녀가 내세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보좌의 배경을 놓치게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세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져. 내가 죽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내세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내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바로 부활하는 건 아니고 언제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잠자는 자들이 새 부활의 몸을 입고 불신자든 신자든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 없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는 무조건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데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글을 썼어요. 신곡. 단테 신곡. 이 신곡이라는 글에 보면 그냥 이렇게 단테가 소설처럼 쓴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니고 이게 상상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상상해서 써본 거예요. 단테가 뭐라고 썼냐? 이 죽으면 이제 지옥이 있는데 지옥도 죄 지은 대로 벌을 받으니까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다. 그래가지고 탁 1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냐? 이 소크라테스 뭐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 미혹했던 사람들이 다 죄 덜 지은 사람이 이제 거기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석가도 있고 막 있는 거야. 저 구지역에 갔더니 막 아주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딱 있고 막 이 성경에 1지옥부터 9지옥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참 일리 있는 얘기다. 왜? 하나님 말씀에 죄는 지은 대로 벌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도 그 인생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면 그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영은 죽으면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몸이 부활해서 영과 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자녀 천국 어마어마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지옥 배경을 막아내는 파수꾼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 하나님 자녀야 이게 아니라 지옥 배경을 막는 파수꾼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기 때문에 불신자도 영적인 존재,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영적 세계가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어느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는 천국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살아있는 동안 지옥을 경험하다가 지옥을 가는 거고 하나님 자녀는 천국을 경험하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야 이러면 그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는 게 천국이야. 아니 무슨 그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왜 사는 게 천국이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그렇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때도 막 이렇게 학교에서 칭찬 스티커 주듯이 이렇게 칭찬 스티커 주면 스티커 막 받아야 돼. 대답할 때마다. 자, 자,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내게 임한 천국 배경을 사실화해야 돼요. 서밋 타임이 뭐냐? 우리는 지금 막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막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거 가지고 정상에 딱 설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탑 클래스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내게 임하에 있는 이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 그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내가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로 가지고 그 사실을 묵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천국 배경이 사실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배경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가 나오고 또 뭐예요?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면 예정. 하나님의 예정.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아니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하나님이 멸망할 사람 예정해 놓고 구원할 사람 예정해 놨다는 얘기냐?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딨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정. 그런데 예정을 그 측면에서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자, 예정에서 말하자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운명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없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이 동네에 이 엿장수가 이렇게 탁 때되면 돌아다녀. 이렇게 때되면 돌아다녀. 이렇게 탁 두꺼운 가위, 이렇게 네모난 가위 가지고 착착착 하면서 딱 흔들면서 이 엿장수가 다녔단 말이에요. 리어카 끌고 위에 옆판이 있고 그 리어카 밑에는 뭐가 있냐? 리어카 밑에 이제 고물 받아가지고 그죠? 제 어릴 때 그 엿장수가 있었는데 동네 이제 오는 때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딱 아주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려. 그래 이제 딱 그날 됐다 그러면 온 동네 고물이라는 고물은 다 모이는 거 그리로. 딱 소리 남과 동시에 아이들이 동시에 예! 엿 주세요 하고 딱 온단 말이야. 그래서 딱 하는데 이제 이 고물장도가 탁탁탁 튀기다가 딱 받고 어떤 애는 내가 갖고 간 고물이 이만큼 더 큰데 조그만 거 가져갔는데 나보다 엿 더 많이 주고 나는 큰 거 갔는데 조금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냐? 엿장수 마음대로. 이 아이가 막 이쁘장하게 사근사근 거리고 막 이렇게 한다면 고물은 작은데 그러면 이쁘고 귀여우니까 더 많이 주고 난 왠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덜 주고 사실은 이제 고물이 덩치가 크다고 값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면 작아도 돈이 되는 게 있고 커도 돈이 안 되는 게 있어. 나는 그걸 모르는 거요. 돈 안 되는 걸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엿장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주는 거지. 나중에 알았어요. 엿장수 마음대로라 어쨌든. 엿장수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야. 신앙생활은.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그걸 보고 절대 주권 신앙이라 그러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엿가락은
막 늘리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구면 줄어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 주권.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절대 주권.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있어요. 첫 번째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신앙에 10가지 발판이 있는데 이 발판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폐기하고 싶으면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나님 마음이라. 설계자 마음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주인 마음대로라. 맞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데 이 능력이 무한하신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래서 BC와 AD 이게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AD 이 기원 후잖아요. 기원은 뭐가 기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기원이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AD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주후란 말이에요. 주후. 우리 인생의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뭐 했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권능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나가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뭐 할 거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도록?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하도록?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증인 되는 거예요.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저 여호와의 증인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증인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 우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성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자, 보세요. 이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대통령이 있는 곳 청와대. 지금은 그 청와대라고 못 부르지. 지금은
왜? 청기화가 없으니까 용산으로 옮겨갔잖아.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대통령실. 국빈관이에요? 영빈관? 뭐야 이게? 영빈관. 이름 뭐 지었는데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청와대 계시지 그냥.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아는데 청와대. 뭐라고 해? 모르겠죠. 그죠? 네. 나도 모르겠어. 이름 지었다는. 예, 이름은 지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쓸데없이 이사 가셔가지고 온 국민이 헷갈리잖아. 거기 계시면은 얼마나 좋아. 그냥 국민을 다 알잖아. 청와대. 대통령 있는 곳 청와대. 지금은 용산 이런 것만 하지 어딘지 몰라. 용산. 어쨌든 용산 쪽에.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요.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자, 그 성전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교회 이러면 뭐부터 떠올라요? 건물부터 떠오르지. 건물. 근데 건물이 떠오르면 안 돼. 교회 이러면 하나님 성전. 자녀, 하나님의 사람 떠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임하는 그 자리가 교회예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이 없어도 이렇게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성도 한 사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뭐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성경 66권 이 안에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모든 교리를 담으셨고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이런 것을 다 담으셨어요. 성경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을 다 담아주셨어. 성경에 왜 모든 답이 다 있냐?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딱 농축해가지고 짜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 성경을 꽉 짜면은 뭐가 나오냐? 예수 보혈이 나온다. 성경 진짜 짜보지 말고 할렐루야. 또 주일학교 애들은 막 짜봤는데 안 나오던데요. 막 그럼 곤란해요. 이건 비유의 비유.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이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짜면 피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 안에. 할렐루야. 아멘. 자, 6번째 하나님의 발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하시길 원하신다면, 전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냐?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만남 이거를 선교 현장으로, 내가 사는 가정이 선교 현장이요. 내가 하는 일터가 선교 현장이라. 내가 사는 지역이 선교 현장이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모든 현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7번째 발판, 하나님의 통치. 뭐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도 나왔죠.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는.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세가. 그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내세가 있어요.
내세는 이제 9번째 발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어떤 열심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선행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공로가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내 노력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안 믿으면 마귀 자녀요, 지옥 백성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전도자의 상급이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는데 뭐냐, 냉수 한 그릇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자를 대접하면 아멘. 냉수 한 그릇,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는 저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광야.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물이 아주 소중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준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내게 소중한 거를 그 전도자에게 줬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전도자의 걸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중요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자 돕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내가 신앙생활을 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전도자가 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 상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전도자 아니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저주하는 자 하나님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란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 첫 번째 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길었어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정리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봤던 본문 이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고통이냐? 자기는 핍박자로 있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전도자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전도자를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자기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할 것이다. 그게 바울의 근심이요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 민족을 그렇게 살리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이 사실부터 봐라.
하시면서 주신 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가장 끝에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 어떤 선택이냐? 약속.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랐어요. 그죠? 배다른 이 형과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택하고 할 수 있다고 칠 수 있어요. 엄마가 다르니까.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같은 엄마 아래에서 태어났어. 쌍둥이로.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고 야곱은 버리고 뭔 말이야 이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 같은 엄마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이삭이 약속의 씨고 야곱이 약속의 씨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미리 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아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일이에요. 예정 속에.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보세요.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랑은. 불공평해 보여요. 어떤 면에서.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남녀 사이에 두 여자가 있고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거잖아. 내가 이 야곱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야곱은 누가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레아가 아니고 라헬을 더 했단 말이에요. 라헬을.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의 아빠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법에는 그런 법이 없다. 레아를 먼저 취해라 해가지고 레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라헬한테. 그러니까 레아에게 정이 안 가. 불공평하죠? 그죠? 사랑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마음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마음이 쏠리잖아. 누구한테. 쏠리게 돼 있다니까. 지구상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잔데 그리고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저는 저기 있는 장현순 빛나더라니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요? 장현순이라는 여인한테 딱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한 거지. 이승현 성도가 그 많은 여인 천하에서 쏠린 거지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는 건 불공평하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승현 성도에게 쏠려서 구원하셨다니까.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남정란 성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동하셔가지고 부르셨다니까.
남창순. 아, 남창순. 아, 가끔 이래요. 남정란이 아니고 남정순. 할렐루야, 순. 아멘. 어? 자, 그 이름 헷갈렸다고 기분 나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바로 다음에 나와요. 어?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 하나님은 어떤 실수도 어떤 실패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도 실패도 아니에요. 아멘. 그 바울이 우리 민족, 우리 동족 그 걱정은 괜한 걱정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날 만한 때에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렇게 하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그러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 생각과도 달라요.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 없고 실패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로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절대 주권적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예정하신 게 아니고 구원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약속의 자녀로서 주어진 특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권세, 권세. 배경, 배경. 사명, 사명. 이게 아멘. 특권이에요. 어떤 신분이냐?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신분. 하늘 보좌.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 충만, 그리고 5가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력. 이 5가지 힘이 뭐냐? 영력, 영적인 힘이에요. 지력,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체력, 건강해야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내가 좀 육신적으로 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력. 그리고 뭐냐? 경제력. 나는 돈이 없는데 여러분만 없는 게 아니고 나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제력. 자, 그리고 인력. 세계복음화를 위한 네트워크. 그죠?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특권을 주시는 이유. 그게 뭐냐? 증인, 전도자, 제자로 살기 위해서, 증인, 전도자, 제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특권을 주시냐? 이 보좌의 배경과 축복 주셨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도록. 시공간 초월. 자,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가지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에요. 모든 제약을 넘어서는 비밀이에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 예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237 나라를 살리는 빛으로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 주신 이유 뭐다?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면서 그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절대 주권적 선택과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비밀이 있어야 돼.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망대를 세워야 돼. 망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망대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요 시간을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밤 시간. 왜 밤 시간부터 얘기하냐? 아침 시간부터 얘기 안 하고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가 어떻게 되냐면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이게 하루예요. 24. 근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 아닌 다른 나라들은 다 어떻게 시작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게 하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밤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정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를 점검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밤 시간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정리하고 준비하는 동안 나에게 감사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구나.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이게 보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미래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미래는 내일이요. 오늘의 미래는 내일이죠. 이 오늘 밤의 미래는 내일 아침이잖아. 그죠? 내일이 세팅이 돼. 내일 미래를 세팅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나에게 딱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때 강단 말씀을 받잖아요. 강단 말씀을 받으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내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 좋은 말씀이야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 하면 좋은 말씀이야를 넘어서 내가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힘. 그러면서 말씀이 기억이 나. 딱 은혜된 말씀은 그 부분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계속. 아, 이 말씀.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 강단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강단 제목이 뭐였어요? 한 번뿐인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저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강단 말씀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밤에 편집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 제목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 속에서.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 답이 된 말씀, 또 실천할 말씀. 그걸 가지고 밤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 시간에. 아멘. 세상 사람들도 잠자기 전 30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잠자기 전 30분에 뭘 하고 잤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눈 뜨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고 자면 아침에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복자의 망대예요. 정복자의 망대.
그래서 밤에 정복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미리 정복해놓고 아침 시간 뭐냐? 아침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5가지 신앙 고백.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내가 힘이 될 만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백을 계속 힘이 날 때까지.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주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편집해놓은 말씀 있죠? 밤에 편집을 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답을 확인하는 거야. 그걸 보고 3오늘이라고 그래요. 3오늘. 오늘을 사는데 중요한 열쇠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말씀, 기도, 전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이가 살아가는데 말씀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해야 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삶을 사는 동안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집중의 포인트를 찾는 걸 보고 기도 설계라 그래요. 딱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할 제목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확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보고 정시기도. 낮 시간에는 뭐냐? 이제 아침에 답을 확인했죠? 낮 시간엔 답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고 현재 응답 삼고 미래를 미리 보면서 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초월의 시간이라. 우리는 시간, 공간 사이에 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시공간 인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낮 시간에 사랑과의 만남을 속에 사랑과 만남 속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기도 비밀이요. 그러면서 나의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 요걸 보고 순례자의 망대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정복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망대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 선택과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하나님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을 나타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을 축복하여 주사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